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영화 트루먼 쇼. 누가 전능한 하나님인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올마이티는 전능하다라는 뜻이지요. 전능한 하나님을 갓 올마이티라고 하는데 브루스에게 하나님께나 붙일 만한 올마이티를 갖다 붙였습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는 하나님께 불평이 많은 리포터 브루스 놀란을 하나님이 대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간 휴가 가신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천의 얼굴이라는 짐 캐리가 주연했는데 그가 주연한 영화 트루먼 쇼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트루먼 쇼에 이미 갓 올마이티가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쇼 만드는 PD의 짝퉁 갓 올마이티. 영화 속의 트루먼은 부모,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누군가에게 부단히 감시당하고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늘을 위해서 조명기구가 떨어지고 안타깝게 뭔가 외치는 사람을 통해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트루먼은 알게 되었습니다. 트루먼은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된 그때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인기 쇼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트루먼 쇼.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들, 애인, 마을 사람들, 친구들이 다 배우였고 그가 살고 있는 섬, 하늘, 심지어 달마저 모두 다 거대한 촬영 세트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웬 새로운 물건을 오랫동안 들고 설명하는 것도 다 신제품의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만 몰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 진짜라는 그의 이름은 틀렸습니다. 트루맨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짜인 사람, 언트루먼이었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트루먼은 감시 카메라를 따돌리고 어릴 때 바다에 빠질 뻔해 두려웠지만 배를 타고 나갑니다. 쇼의 담당자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해도 탈출하는 것이죠. 자기를 감싸고 있던 인식의 껍질을 깨고 세트장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 뒤편에 검문소의 헌병처럼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PD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트루먼을 만납니다. 트루먼 주연의 인기 만점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그는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트루먼을 회유합니다. 그 세트장 안에서 너는 누릴 것은 다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노라고 말입니다. 그 세트장 안이 결국 절대적 진리라고 강변합니다. PD는 말합니다.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트장 안에서도 행복하지 않았니? 고아로 버림받은 너를 내가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어.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그러나 영화 속의 트루먼은 떠납니다. 창조주라고 너스레를 떠는 PD와도 결별합니다. 쇼는 너 혼자 해라 라고 쏘아붙이듯이 과감하게 문을 열고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세트장 바깥으로 걸어 나갑니다. 트루먼이 이름대로 진짜 인간이 되었는데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갓 올마이티는 짝퉁이 틀림없습니다. 그 PD는 진짜 갓 올마이티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갓 올마이티. 하나님의 이미지는 드라마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PD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쇼를 만든 PD가 자신이 하나님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쇼의 PD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오늘 우리의 영화 갓 올마이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한 10년 지난 후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13살이 될 무렵이 바로 아브라함의 99세 때입니다. 첩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만족스럽고 기대감이 생겼겠지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갓 올마이티라고 이름을 밝히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13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고 그저 묵묵히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뭔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계약에 근거한 재검토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 사레도 이름을 사라, 여주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면서 그들의 정체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언약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계약서 재검토의 두 번째 사항은 할례였습니다. 남자의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은 죽음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과 맺은 분명한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였고 그 약속이 평생의 흉터로 사람의 살 속에 남아있으면서 영원한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이 복받는 언약의 성취는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며 새로 확인해 주신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갓 올마이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더구나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이 갓 올마이티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주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다운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쇼의 PD가 트루먼에게 내가 너를 키웠다고, 너는 스타가 되었다고 고마워하라고 했던 공치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올마이티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줄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대다가 낭패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갓 올마이티로 사는 삶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